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하트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마틴 루터 킹입니다. 네, 킴 목사님입니다. 에브람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을 서명한 지 100년대가 해는 해 1963년 8월 28일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때는 한 청년이었거든요. 이 한 청년이 미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그 대리석 계단에 올라가서 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연설을 듣기 위하여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안에는 흑인도 있었고요. 백인들도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자동차와 또한 버스로, 기차로, 그리고 걸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흑인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 워싱턴, 미국의 수도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기념관에서 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선포했던 그 설교가 그들에게는 꿈이 되었고, 그들의 꿈이 그 다음 세대의 꿈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꿈꿨던 이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적으로 미 의회에서 투표, 교육, 고용, 거주 및 공공시설 등에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흑인들에게는 혁명가였거든요. 새로운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에게 몰려들었고 같은 꿈을 꾸면서 이 흑인들의 평등을 위하여 예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흑인 차별이 있던 그 미국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목사님의 꿈이 바로 모든 사람이 꿈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혁명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오래전에 이 루터 킹 목사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우리에겐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 또한 혁명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금의 이 팔복,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은 그 당시에는 새롭고 획기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삶의 가르침이나 그 방식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이 구약에서 얘기하던 그 모세오경의 그 율법과 가르쳤던 그 방식과는 다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인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과 선지자를 그 본질적인 말씀으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케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 기존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복되도다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 복되도다는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백성된 자들에게는 지금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이 빛과 소금처럼 살기 위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착한 행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과 가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여러분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4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병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고 간질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기에는 사실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며 약자들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섬기고 사랑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이 레위기법에 따르면 그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떠냐면요,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이라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께 모여뒀던 자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요구받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에 대하여 가장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준수하고자 지키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12명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대부분이 율법에 의하여 정죄된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접촉하는 것,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만으로도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던 겁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그 삶은요, 기존의 권위였던 이 레이기,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 위험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가르친 그 율법이고 새롭게 율법을 해석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르쳤던 그들의 가르침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대립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예수는 위험한 사람이다. 혁명가이지만 저는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를 제거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오랜 시간 믿고 섬겼고 따랐던 이 율법을 폐해야 되는가?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가라는 그 생각과 그런 물음이 생겼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완성시켜 또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전케 한다는 그 의미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도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복되도다고 말씀을 듣던 지금 하나님 주변,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된 우리들에게 지금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온전케 하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알고 있는 것, 행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딱 두 분이 보이는데 두 분 정도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분이 지금 딱 5분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유대 율법에 의하여 그 이웃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이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들의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손을 잡아줬다가는, 그들에게 다가갔다가는 율법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체결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던 게 사실 율법이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그 계명이라도 결코 폐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가운데 우리가 사소하게 또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만한 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고 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느냐, 정말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맞느냐, 그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거나 아니며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복되도다고 마카리오서라는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된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안다는 개념을 내가 경험되어진 그 알미, 참된 알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감격과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건이 곧 나를 위하여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마태복음은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행함이 같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나도 행하겠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인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교회는 세상에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 끝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버림받거나 세상에서 우리를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권면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완성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완성한다는 그 삶은요, 기존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이 율법과는 대립된다는 하지만 사실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순간 자기들만의 율법, 자기들만의 사회적 체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이 단순히 그런 의미, 너희들, 너희 민족들, 우리 것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그 본질의 의미를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바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새 시대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지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살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최고의 삶의 수준을 자랑하던 율법학자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습니까? 더 나은 삶의 모습, 그 의를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그들이 정말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철저합니다. 율법의 1.1획도 흐트르지 않고 지키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식사 시간 기도 말고요. 정한 시간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공식적인 기도 꼭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나 드러내놓고라도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했고요. 우리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는 돈 쓰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도 토요일날 다 보고 주일날 돈 쓰면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서는 단순히 그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을 사용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율법에 대하여 해석되는 새로운 말씀이거든요. 예전에 그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유대인들, 그 율법학자들에게 정말 왜 그렇게 살았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조차도 그들의 이 형식적인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들은 경건의 모습은 굉장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그 교훈에 따라 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지는 그 착한 행실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 내면에 철저히 그 내면조차도 말씀의 순종을 지금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주의 날
이 주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주일 정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보여지는 모습은 예배자로 서 있지만 단순히 그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물음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속에 정말 마음이 껄끄러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먼저 성숙된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먼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얘기는 하십니까? 어쩌면 세상이 하는 것처럼 안 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왜 그래야 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늘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손 한번 꽉 잡아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눈길이 머문 자들은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정말 우리도 소망 없고 희망 없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만난 우리가 정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 이건 구호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새롭게 된 백성에게 요구하는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텔레비전과 뉴스를 보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 사랑한다는데 연인을 폭행하는 데이트 폭력,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 현실, 가진 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없는 것들을 강탈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자신만이 최고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더불어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그 존엄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들의 본 모습인 겁니다. 이런 세상의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착한 행실만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셨던 겁니다. 인간 예수로서 이 땅에는 인간 예수로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서 계셨던 겁니다. 날마다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정말 오늘을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하여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복되다라고 말씀된 선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우리를 세상의 주님은 소금이다, 빛이라고 보내받으셨던 겁니다. 그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은요 소금이 무엇인지 빛된 삶이 무엇인지 그런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두렵죠.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자들을 통하여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결코 내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 두렵죠. 겁나죠. 나의 호의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그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삶 속에 감당하지 못할 것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산의 모든 가족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처럼 착한 행실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우리의 행함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며 그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사랑 남산의 가족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주님, 임재 가운데 나가는 당신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